봅시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만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요, 염려예요. 염려. 중요하다는 단어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는, 이때의 염려는 세상에 대한,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근데 부흥이 잘 안 돼. 그래서 염려. 한국 교회가 좀 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무뎌졌어. 그래서 염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으로 뺏겨진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생의 재리와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이, 그리고 세상에 대한 땅의 것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를 휘잡고 있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네 머릿속에 온통 너를 갖다가 끌어가는 힘이 있다면, 너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힘을 잃은 것이 있다면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이 단어를 우리는 참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고, 사실은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카라,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호흡하듯이,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듯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모시듯이 기쁨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다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 또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염려 때문이라고. 염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이 염려란 단어예요. 이 염려란 단어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바로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우리 눈에 분명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한탄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한번 신앙생활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한숨 짓는 게 많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꽃들도 나무도 다 시들고 져요. 영원한 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생활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새벽에 눈 떠가지고, 제가 아까 4시 반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혹시 5시까지 오신 분들 있을까봐 문 열어놓고 이러면 금방 밝아져요. 또 하루가 시작된 거야. 이 하루가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2020년 4월 3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젯밤에 여러분 잠 못 자게 여러분을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 날을 여시고, 새 하루에 새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통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생각은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툭 꺼지게 만들고 쉽게 내 마음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이 들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허해지면서 나를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극복되지 않는 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너희가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아직까지도 나에게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과 어떤 상태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푹 꺼지게 만드는 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떠한 환경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가 옥중에서 뭐 했더라? 기도와 찬양하더라.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 제가요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너무 염려와 근심이 저를 사로잡아서 기도조차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상태라고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뛰어넘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뛰어넘은 신앙. 제가 봤을 때 실시간 방송에서 김사영 제가 지금 태어나고 이렇게 빨리 뛰어온 건 처음일 거야. 지금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고 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시계를 집어 던지고 지금 전심으로 지금 달려오면서 어제는 실시간으로 한 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둥 그러면서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뭐 실시간으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낙심이 오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허무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염려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기쁨을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하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는가 하면서 잃어버릴 정도로 나를 만드는 게 있어요.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떤 자녀면 자녀,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시고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보세요. 이럴 때 또 봐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여러분 절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 한 절, 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저를 굉장히 많이 힘을 줬고 끌어왔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경은 낭망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낙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처음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귀를 이렇게 잡아 끌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런. 해보세요 여러분도. 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낙심이 너를 사로잡으면 너 기도 못해. 근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서 땅의 끝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했을 때 기쁨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 안의 기쁨과 예수 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이 사단이 주는 낙심이라는 낭만이라는 단어가 나를 엄습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땅을 쳐다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이런 낙심과 낭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오히려 주여라고 외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낙심과 낭망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쥔 것으로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쥔 것으로 내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낙심과 낭망이 나를 엄습해 온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 것으로 해낼 수 있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낙심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거야. 너에게 낙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니? 낭망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니? 그런가 낙심과 낭망이 왔을 때 네가 이길 수 있는 내가 너에게 특권을 줬잖아. 그게 뭐야? 항상 기도해. 결국은 네가 We shall overcome. You shall overcome이죠. We will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You shall이잖아요. 그분이 너를 극복하게 하실 거야. 그분이 극복하게 하실 거야. 자, 이제 이 새벽에 달려오느냐고 수고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아파봤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사실 좀 눈물을 흘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 예민할 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건강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은 달리기를 하고 나가 축구를 할 때 나가서 축구하지 못하고 햇볕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할 때 그 심정이 있어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활력 있을 때 더 비교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근데 자기가 병든 것을 자기가 극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약이에요. 약. 하나님이 주사를 만드신 거예요. 퐁! 아이고! 약을 먹고 회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것을 내가 감당 못하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능할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보셨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보셔야죠. 마가복음 11장 또 봐요. 마가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좀 보자고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 읽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난 성령 충만하지만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가 이 약을 드시고요, 이 약을 드시고 진정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의사한테 누가 나를 건강하게, 이거 똑같은 거야. 아주 이 정도 수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잠깐 마취하는 동안 내가 죽으면 어떡해? 못해! 하고 뛰어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님이 언제 몇 초, 몇 분, 몇 시간, 몇 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언제쯤이요? 언제쯤 내가 건강해지는데요? 언제 내가 이게 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내어 맡기세요.
어차피 오늘 살았으면 내일도 살 거 아니야. 모레도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의 자리 넘치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되리라. 이 새벽에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깨워서 사연이들 몇 명 온다 또 확인해 봐야지. 깨워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나와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를 해요. 어찌 보면은 시간을 되돌아서 보면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그때 그 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오히려 발을 못 디뎌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계산해가지고 알고 가고 측량해서 며칠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돌고 있어야 돼. 광야에서 빙빙빙 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1년 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1년 돌면 될 것 같지? 2년 돌면 되겠습니까? 40년 도는 거예요. 40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걸 40년을 왜 돌리셨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아버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가 측량하지 마세요.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루어질 줄 믿자고요.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읽어요.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를 들면 나무기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래요 라고 늘 기도하면서 본인이 있는 자기의 사업의 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요즘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재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주신 거예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답은 딱 그거였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냥 너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일할 뿐이야. 주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에 너는 주를 만날 수도 있고 네가 네 눈으로 주의 강림하심을 볼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반면에 네가 주님께 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만 내 눈으로 내가 언제쯤 볼 수 있고 언제쯤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은 2000년 되셨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 시간이 갈 동안 나이가 겨우 50, 60밖에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룹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했어요. 자, 기도할 때 두 가지가 꼭 따라붙어야 되는 게 방금 마가복음 11장에서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리하여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하려면 열심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참 약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용서와 용납이에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 입술의 찬양처럼 굉장히 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한 잔 마시면 다 풀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풀려. 자꾸 예수 믿기 때문에 맺혀가요. 서로 맺혀서 간다고. 한번 자기 내 눈에 한번 찍으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는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나는 감사예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만 있으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감사할 것이 아닌데요. 그걸 극복하시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전제적으로 뭐라 했어요? 어떤 단어와 어떤 환경과 어떤 말이 나오면 나를 푹 꺼지게 만드는 그것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건 어떤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낭만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어요. 비교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비교해가지고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비교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쁨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이제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평강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얼굴을 뵐 때 이제 평안하세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얼굴을 뵈니까 요즘 굉장히 생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서 나 목사님을 뵈니까 질병관리본부장에 참 평강이 있으시네요. 질병관리본부장이에요. 저분이 이제 정은경이에요. 저분이 이제 차관급이에요. 차관. 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기다 딱 여기 이렇게 써붙일 거야. 여기다 딱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멋있죠? 나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평강이 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사업도 그렇게 크게 하시면서 어떤 분이요, 자기 이번에 엊그저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강남 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볼 때 큰 돈이죠. 몇 억을 세금을 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몇 억씩이나 세금을 냈냐. 그 사람은 1년에 몇백억을 번대.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몇 억을 버는데 그 사람이 1년에 몇백억을 번다면 그래서 자기가 버는 건 이렇게 많은데 요만큼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 옳지 않죠. 예를 들면 한번 저는 이제 만일에 우리 망우이사임의 김선영 문제가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냅니다. 아유야, 어떻게 살아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1,000만 원씩 냅니까? 그만큼 본인들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수입이 있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낼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높여준 거라고. 재산을 1년에 얼마나 번다는 거야? 수백억을 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백억이니까 1,000만 원씩 내라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를 갖다가 누군가가 참 존귀 여겨주는구나. 내 생명, 내 몸을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높게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참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벽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 영원이가 요즘 이제 온라인 강의를 대학 가서 처음 맞이하는 대학생인데 온라인 강의하면서 시험을 본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웃기는 거고 교수님들은 사실상 그 학생이 써낸 거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수님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다만 바쁘시면 그들이 써낸 거 미처 읽지도 못하시고 뭐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학생들은 영원히는 좀 난 대학교 공부를 4달쯤 열심히 하는 애는 많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열심히 글 하나 써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다 내가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요즘 대학생들이 거의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첫 학기를 준비하는 걸 보니까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잘하지만 염려하면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잘해서 하면 저는 내가 대신 그냥 A+ 줄게. 그냥 니네 교수님 이름 써가지고 내가 그냥 A+ 딱 주면 근데 교수님 준 거 좀 다르더라도 이해하면서 그냥 받아들여도 돼. 괜찮아. 멋있는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마무리를 시편 42편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시편 42편.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절에 가고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불교의 퍼센티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절에 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상과 산상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이것저것에 물론 이제 어느 종단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4월 30일이 아니라 5월 30일 하는 것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마음에 이 땅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자, 우리 같이 읽어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5절부터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이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으로 읽으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얘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1절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찬송하십시다. 힘들지만 여전히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합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이 새벽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이 밝았어요. 각자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